어렸을 때 질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우리 부모님은 서로 좋아서 결혼하셨는데 왜 저렇게까지 싸우시는가 질문했거든요. 기념일이랑 생일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왜 외식할 때 왜 더 싸우시는가 질문했어요. 분명히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는데 분명히 집에 있으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내가 눈치가 보이는가 질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통해 뭐를 주셨냐?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먼저 가정한테 침투해서 가정을 깨는데 그게 지금 서사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사단의 존재가 실제가 되게 하셨어요. 보면서 싸우는 씬인데 저게 과연 부모님이 과연 내 싸우고 싶어서 싸우시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거든요. 보는데 너무 막 이렇게 잡히는 정도로 막 싸우시는 거예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거 엄마의 생각이 아니구나. 아빠의 생각이 아니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싸울 수 없게끔 생각과 마음에 이간하는구나. 예수님과 유다가 서로 안 맞아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개입했던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서 창세기 3장 그대로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상태가 마귀 자녀의 상태니 싸울 수밖에 없구나. 가정이 실제 화목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다투는구나. 부모님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한탄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고 그 부모님을 오래된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배경을 타고 내려온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지금도 가정에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그거 보시게 하셨어요. 보시면서 뭘 들었냐?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 질문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나구나. 난데 뭘 나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이 나한테 맞아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보니까 참교육 유행하더라고요. 참교육. 참교육에 그 뭐냐 저거 걔네가 나와요. 그 뭡니까 그 14세 촉법소년. 그 촉법소년들이 만 14세 이하인가요? 14세 이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뭐 교도소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막 차도 때려 부시고 막 마약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일말의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등학교 때 제가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뭔 이렇게 좀 사고를 좀 쳐가지고 그 경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경찰차 뭐 여기서 타보신 사람은 없겠죠. 경찰차를 타면은 뒤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자해 못하게. 그리고 앞에 이렇게 철창이 있고 플라스틱을 하나 더 막아놔서 앞에 경찰을 어떻게 못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사고를 치고 그 경찰차 뒤에 타서 가는데 제가 뭐 하고 있었냐? 웃고 있었어요.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 하고 내 감정이라 하고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실제 나의 주인이 얘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엄마를 뵙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죄송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재수없네. 뭐 그때 그 경찰이 그때 그 걔가 온갖 남탓합니다. 왜 남탓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벗어서 저 하와가 문제라고 했던 그 상태가 지금도 살아서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게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아니고 부모님이 아니고 어디 다른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진짜 현장이 나구나. 그게 적용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인들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복음이 나한테 적용되기까지 하나님 많은 과거를 허락하시고 많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 이 영적인 사실이 한 개인에게 실제가 되게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본론 말씀에 그러게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지만 뭐가 보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뭐냐? 복음과 가로하고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돼요. 힘들죠? 내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기도도 하래요. 애들한테 무시받지 말라면서 전도는 하래요. 그러니까 복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니 주인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냐면요. 이거를 어디다 풉니다. 어디다 풀어요. 저 같은 경우 게임으로 풀었죠. 또 뭘로 풉니까? 여자친구를 막 만나보죠. 댄스볼을 막 해보죠. 술을 막 먹어보죠. 근데 해소가 되니까 무슨 감정이 와요?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착각하죠. 완전 잡혀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다른 걸로 행복하고 있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혼자 있을 때에 뭔가 딴 데 풀고 있어요. 나한테 행복하다는 뭔가로. 게임으로 풀든 뭔가 채팅으로 풀든 뭔가 풉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제 생각과 마음에 처음에는 충족이 됩니다. 해소가 됐으니까 충족이 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 문제가 가속화됩니다. 하면 하는데 끝나고 나서 집에 혼자 있을 때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혼란한 상태가 뭐냐? 이거 뭐지?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 똑같은 행복하다는 걸 계속 하는데 또 다른 뭔가 도파민을 계속 찾아 떠다닙니다. 처음에는 게임,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 그 다음에는 명예, 그 다음에는 술, 계속 방황합니다. 처음에는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가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럼 뭐합니까? 삶이 방황입니다. 이 방황한 기간이 저한테 한 11년 정도 있었어요. 11년. 근데 하나님은 그 11년이란 기간을 통해 렘넌트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메시지를 저한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방황하는 것 같습니까? 메시지가 안 들립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 그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로를 못 찾아서 내가 실제 선생님과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방황을 주설하다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상태는 사단에게 붙잡혀 지옥의 권세가 끝나지 않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를 짓는지 인지가 안 될 정도로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와 있을 때. 이 복음이 들리는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보였을 때 내게 부모님이 말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제사장, 왕,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달달달달 외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내게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 신앙 고백하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길이 뭡니까? 외우는 겁니까? 그거 외우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오늘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도 나한테 음란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고 나한테 이간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오고 저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상태를 계속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내게 필요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에 날마다
영적으로 나를 계속 노예시키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속이는 이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났던 이 존재가 나를 계속 속이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오늘 이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 들어갈 때에 사단의 권세가 진짜 멸해진 참 왕적 권세가 날마다 매일매일 이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붙잡혀 있는 생각에서 내 계산, 내 방법으로 했던 게 절대 안 끝났는데, 세상의 것으로 게임하고 막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별거 다 했는데 자유가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들으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7망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왜 그 고백합니까?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하는 첫 번째 문장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 고백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죄책감 들고 짜증나고 남 탓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붙잡힌 상태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게 넘어서 이 영접,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는 이 영접이 내게 매일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실제가 뭐냐? 복음 더하기 삶이 아닙니다. 복음 전문성 플러스 현장성 플러스 복음성 플러스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삶이 그냥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살아나고요. 같이 다니는데 살아나고요. 차에 타고 있어도 살아나고, 뭐 같이 다니면 그냥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냥 복음이니까. 이걸 보고 영접이 실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예배에 압니다가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 내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께서 임재하는 그 자리에 내 인생과 내 모든 시간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저랑 이제 좀 가족 같은 분이라 말은 할 수는 없고,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들을 텐데, 이제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훈련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거야, 저보고. 훈련을 언제까지 다녀야 되냐. 제가 질문했어요. 전도 되시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한테 붙이시냐? 그러니까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훈련 받으셔야죠. 치유 받으셔야죠. 내가 안 묻어졌으니까. 사실 내 안에 역사하는 사단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훈련 받아야 되냐 이런 소리를 안 하고, 훈련에 갔을 때에 진짜 참된 가치와 예배의 의미를 발견한 한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상태가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방금 말한 랩넌트인데,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배 때 말씀을 들리는데 남을 자꾸 공격했던 내가 발견됩니다. 오늘 차를 타고 가는데 나한테 생각이 들어오네? 이 생각의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처럼 보이지만 나를 속였던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구나. 예배 때 내가 발견돼요. 치유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때요? 방황하면서 삶 속에 죽이는 선택, 망하는 선택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1년 지나면 하고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근데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살리는 선택과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은 아 내가 아니구나. 아 흑암이구나.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구나. 흑암 역사구나. 보입니다. 부모님이 아니구나. 흑암이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구나. 삼촌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알코올 중독 배후에 하나님 떠나 잡고 있는 한 개인의 흑암이구나.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어도 이해 안 되는데 기도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삶 집중이라는 게 마음을 먹는 거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한테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다가 무너지고 하다가 무너집니다. 왜 이유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흑암 역사입니다. 흑암 역사.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지호 세 가족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기도. 무슨 기도냐 했을 때요. 권세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 엄마와 아빠를 잡고 생각 마음에 이간하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개인의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응답이 나타나죠. 우리는 응답이 돈이 나타나고 성적이 오르면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응답이죠. 진짜 응답이 뭡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내가 발견되어지고 치유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가 발견되길 소원한다 이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 이 상태가 된 사람은 당연히 인생이 자유케 되고 행복해 되니 인생의 천국의 권세가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부활 메시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인생의 보좌의 권세가 나한테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가 나와야 되냐?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는 다락방 안에 너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체험한 증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증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어디서 시작됐죠?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에서 형들이 나를 팝니다. 그게 요셉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애굽 땅에게 전달하러 가는 하나님의 시작이었어요. 제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엄마와 아빠의 문제를 허락해서 왜 저렇게 싸우게 하시는가? 그 질문이 시작이었어요. 류광수 목사님이 무슨 시작이었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질문이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사단이라는 실제가 질문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모든 복음의 답을 체험하게 하시는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내가 있는 학교 현장과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성경학교. 성경학교 한 번으로 막 인생이 뒤집어지진 않아요. 뭘 각인시켜야 되냐? 전도를 각인시켜야겠죠.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유하 친구를 데려왔어. 유하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요 옆에 이렇게 예준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왔는데 그 친구가 나 이 과자 먹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준이가 나도 이거 먹고 싶은데 그럼 양보를 해야 돼요?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예준이가 양보를 해야 되죠. 근데 양보를 해야 되는데 왜 양보해야 돼요? 착해서 양보해야 돼요? 아니죠. 걔가 지금 복음 들으려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럼 걔가 그거 삐지면 복음 못 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친구가 오고 초청 대상자가 오면은 전도, 생명이 살아나는 걸 두고 내 생각과 마음이 굴복될 만큼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유익하냐 했을 때 나한테 유익합니다. 왜입니까? 그게 지금 내 생각이라고 속이고 있는 사단이 나한테 무너지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모든 것이 축복되는 현장인 거예요. 요게 각인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부모와
교사 상관없이 영적으로 자립한 렘넌트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립한 렘넌트. 결국에 야곱을 요셉과 하나님이 떼놓으셨죠. 영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거요? 자립 렘넌트.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 보좌의 권세가 임하고 뭐 성삼위 하나님 영이 임하고 그런 거 지금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뭘 하냐 했을 때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초청한 대상자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대상자 놓고 흑암을 꺾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흑암을 꺾다 보면 그 대상자가 보이게 될 겁니다. 아, 얘가 어떤 가정과 가문과 배경을 통해서 얘가 실제 사단한테 잡혀있구나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 보는 눈이 뭐냐? 메시지를 줘서 살리는 게 아니고 전도 앞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굴복되는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안에 교회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보는 눈입니다. 자, 한 번 더 말하면서 각인되죠? 자, 저 교역자죠. 교역자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강단에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할 필요 없고 지역과 나와 목회자를 두고 함께 기도가 시작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던 나에게 질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 진리를 깨닫게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렘넌트들이 우리 집안에 있는 가정의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영적인 사실로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엎드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WRC 일정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며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각인되는 실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